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동예배당 주일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화기란 초여름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고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주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실은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풀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원과 목적이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하고 그릇된 마음과 성품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모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예배를 주님께 다가오며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인생은 우리 손에서 우리 계획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살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을 매일 갱신하고 날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간직했던 사고방식과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의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가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 일인데 한 민족이나 국가, 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나 시대적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도화선이 된다면 그 역사는 분명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물고의 방향을 트는 수고가 있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큰 강물의 줄기가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스바의 성회, 미스바의 부흥운동, 미스바 대각성운동 등으로 불립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그 사건을 요약하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숙적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볼 수 있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종교적,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국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스바 성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시대, 이제 곧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영적으로 변화되고 각성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지 대략 한 200년쯤 이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아닌 사사라는 종교 지도자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시대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 때에는 나라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에 빼앗기고 두 아들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지도자까지 잃는 비극을 연이어 맞이한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그 아들들이 행동이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이란 직위를 악용하여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챙겨가는데 그들은 삶은 고기가 아닌 날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과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전사하였고 하나님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결국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마저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났으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아옵니다. 사무엘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기럇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와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큰 역사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성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그것은 지파 중심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의 헌법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개헌이 것이죠. 지방 분권적 자치 시대에서 중앙 집권적 왕정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오늘 본문의 사건인 미스바 성회가 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갱신과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그 옛날 미스바의 성회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변화의 시기에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 모든 것을 드리는 전인 인격적인 섬김을 말합니다. 또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회복한다는 것, 회개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죄에서 돌이켜 순수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심으로 돌아가는 말에 실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선언에 그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데 이는 이 백성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전시키게 한 이스라엘의 변화의 시작, 마치 물고의 방향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호응하여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자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대수계를 열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으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종종 모여서 회의를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고 한 것은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대승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미스바 성회는 피폐한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개혁하는 모임이었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성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보존에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 당시에는 부족 간의 전쟁 가운데 많은 경우가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기르다가 자신들이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정도로 무언가 진지하고 단호한 결의를 표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물을 기르다가 본인들이 마시지 않고 부어버리므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보존을 시켜주는 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왔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확고한 결의를 하나님 앞에서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종일 금식합니다. 물조차 마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은 목숨을 건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갱신은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일 때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승리를 통하여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는 기도성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스바 성회는 기도성이었고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하필 이때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의한 사실을 전해들은 정적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모여 집회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허트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다시 결집하여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스바 집회를 초기에 무산시키고 직결을 시도한 이스라엘 응징하여서 이스라엘 재기의지를 확실히 꺾어놓아서 두 번 다시는 그들을 블레셋에게 항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백성의 부탁을 들은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합니다.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레 외에도 번개, 우박, 흑암 등을 이용하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찰에 있는 자연현상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우레를 신의 목소리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 우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직면한 블레셋은 두려움에 뜹니다. 혼미백산하여 도망을 한 것 당연합니다. 이미 그들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기에 우레를 발하신 하나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스바 성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쇠락하고 암울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승리 역사로, 평화 역사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역사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고 덤벼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기도할 때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영적 갱신과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미스바 성이라던 중에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블레셋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순간을 맞이하였고 최상의 공격 시간과 장소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어둠의 영적 블레셋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선택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블레셋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세 번째 교훈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스바 성회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온 백성들이 순종으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서 모이라고 할 때 모였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미스바에 모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거나 소수의 적은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 성회는 분명 실패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영적으로 갱신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그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에 모이라고 했을 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여 모였습니다. 단체나 조직을 붕괴하는 위험한 요소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만일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튼튼한 조직이라도 무너집니다. 개개인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하나로 뭉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힘에 또 다른 힘 하나를 더하면 두 개의 힘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질 때,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모이고 기도한 것은 그것만으로 그들의 책임을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지만 그들은 미스바에 머물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 말을 조차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쟁의 현장으로 용감하게 달려갔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변화와 갱신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연애와 도움에 세상과 싸워 나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마냥 무릎 꿇고 머물리는 자에게는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신 응답과 비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희는 본문의 미스바의 성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성회였고, 기도의 성회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들을 충실히 잘 해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사단의 세력과 매일 싸워야 하고 매일 영적인 갱신과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실로 이 일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도움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지켜주심으로 이제 곧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너 근심 걱정 마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헌금이 주의 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